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냇가에서 무릎 꿇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냇가에서 무릎 꿇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저러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방법이 있다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난세에 등장한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점차 왕국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매우 잘 나갔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가로막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이자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아무래도 블레셋이 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점차 강해지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쯤 밟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기어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출정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왔다고요? 유다에 속한 소고 그곳에 모였어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유다에. 유다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진을 쳤습니다.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디에 모여서 어디에 진을 쳐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3절에 넘어가 보시면 그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골짜기예요. 사이에 두고 위쪽은 아래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위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열을 갖추고 서로 뭡니까? 마주 서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의 위쪽. 그리고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의 아래쪽.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잘 알죠? 신기하네요. 아니에요. 지도에 보면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아세가와 에베스담밈이나 소구가 어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파란색이 베들레헴입니다. 예, 베들레헴이죠. 잘 보이죠? 영안이 열려 있어서 다 잘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예. 자, 베들레헴이 누가 살던 곳이에요? 다윗이 살던 곳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가는데 저기 베들레헴에서 쭉 저기가 엘라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소구가 있고 아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엘라 골짜기 사이에 두고 파란색 삼각형이 좀 아래쪽에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 위쪽에 있다고 하는 거고 빨간색 삼각형이 블레셋 진영입니다. 엘라 골짜기 아래쪽에 있지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저기 밑에가 엘라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요. 근데 골짜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도 멋진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군지는 몰라도 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저예요. 자, 어쨌든 저 뒤에 보시면 그 자갈밭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시내예요. 엘라 골짜기에 그 가운데쯤에 이게 물이 흘러요. 시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영안으로 보시면 뭐가 보이죠? 돌멩이들이 보일 겁니다. 돌멩이들. 물이 흐르는 곳에 돌멩이가 보여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각각 엘라골 자기를 사이에 두고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가하면서 야 누군지 나와봐, 나랑 한번 붙자, 나랑 한번 붙어, 1대1로 한번 붙자, 맞짱 뜨자. 그래서 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자. 서로 뭡니까? 한번 싸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없죠. 왜요? 너무 두렵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마저 골리앗 앞에 기가 죽습니다. 두렵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로 하자면 얼마나 될까요?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3m 가까이 육박합니다. 2m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입는 갑옷 무게는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제 몸무게보다 조금 적죠. 그리고 창 무게는 11kg.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인 신체 피지컬에다가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무거운 갑옷을 입고 또 엄청난 무기로 무장을 했으니까 누가 덤벼보겠습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골리앗은 그렇게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합니다.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던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왔던 것인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이 떨어져 있고 괴물 같은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의 주의를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노한 다윗의 말과 행동을 전해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앞으로 불려간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이 하는 말에 기가 찼을 것입니다. 사울은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다윗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냐. 안 된다, 안 된다. 얘야, 아사라, 아사라. 하지만 다윗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들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누구를 쳐요? 사자와 곰을 쳤대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사자와 곰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짐승 취급합니다. 사자와 곰도 대단한데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 가득한 다윗의 말에 사울은 마지못해 나가 싸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은 했지만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된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주어서 입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복은 다윗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옷이 다윗을 더 행동하기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벗고 자기 손에 익숙한 것들만 손에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던 다윗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잠시 멈춥니다.
지금 그는 엘라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엘라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다 산들이 있어요. 그쪽에 다 군대들이 각각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가 다 서 있습니다. 아래잖아요. 골짜기는 조금 내려가잖아요. 눈에 다 띄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모든 시선이 소년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다윗을 가려줄 만한 은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온통 적대감으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양쪽 군대는 언제라도 서로를 쳐 죽일 태세로 완전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져서 그곳이 엘라 골짜기가 피바다로 변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주 험악하죠. 긴장감이 넘치죠. 긴 창과 번뜩이는 칼들이, 병사들이 들고 있던 긴 창과 번뜩이는 칼이 숲을 이루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양쪽 진영 군사들의 적대감과 긴장감과 살기로 가득한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다윗은 갑자기 한 행동을 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아까 그 물이 흘러간다는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본문에는 다윗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라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상상력을 가미해 본다면, 돌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이거나 좀 더 자세하게 살피려면 무릎을 꿇어야겠죠. 허리를 숙인 채 이렇게 몇 개 골랐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돌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좀 더 무릎을 꿇으리고 앉아가지고 자세하게 보면서 골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기 위해서 다윗이 그 엄혹한 상황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살기가 가득한 곳에서 혼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있어요. 온통 공포와 적대감과 살기와 위험과 폭력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서 다윗은 돌을 고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아니, 가공할 적 앞에서,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절대 상황이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상황이 맞지 않지만 그 무릎 꿇는 그 행동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창이나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 그날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승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그 엘라 골짜기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곳을 온통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압도적인 피지컬, 체구와 우렁찬함성, 야만성과 잔인함을 겸비한 그 용맹함은 그 골짜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시내에서 무릎을 꿇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골리앗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골리앗 외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골리앗의 남다른 체구나 그가 착용한 엄청난 갑옷이나 그가 들고 있던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니라 여리여리한 한 소년이 시냇가에 무릎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무릎을 꿇었던 다윗은 그곳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른 후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매끄러운 돌입니다. 그것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앙증맞은 그냥 시냇가의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약돌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가공할 무기로 변할 것이라고는 그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진영 사이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이 있고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면서도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울이 버티고 서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윗을 경멸합니다. 저주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나 오직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체구와 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믿는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저주하는 골리앗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것은 없어 라며 비난을 퍼붓는 이 불신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막강한 물질주의와 화려하고 유혹적인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철학과 과학으로 무장한 세상은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은 그저 어리석은 미신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를 욕하며 저주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막강한 힘 앞에서 교회는 움츠러들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고 해봤지만 골리앗 같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따위 매끄러운 돌 5개 주우려고 이 위험한 전장에서 무릎 꿇어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들은 골리앗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골리앗의 욕설들은 마치 박격포 소리와 같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귀를 힘차게 강타하며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맞는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을 더 집중해서 세상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 시간에 우리가 여유롭게 하나님, 신앙, 예배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우리를 수시로 모욕하고 공격하며 흔들어댑니다. 정말 골리앗처럼 강하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왕이 시냇가에서 무릎 꿇은 다윗을 걱정합니다. 아무리 용기 백배한다 해도 어린애는 어린애일 뿐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왕이 무명의 용사에게 베푸는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며 동시에 전쟁 영웅이고 당대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관한 한 사울보다 뛰어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이렇게 위험한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성능이 좋은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는 소년 다윗이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골리앗처럼 중무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준 거니까 고맙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전쟁 전문가인 사울의 뜻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양을 칠 때 늘 자기가 사용하던 손에 익은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물매를 사용할 때 필요한 돌을 고르기 위해 시냇가에 멈춰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을지 모릅니다. 아니, 갑옷도 입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거인, 그 엄청난 용사를 상대로 싸운단 말인가? 자신의 수많은 전투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사울로서는 그런 다윗이 무척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교회가 최신식 예배시설과 주차시설, 온갖 편의시설로 중무장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온갖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성능 좋은 무기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리앗같이 막강한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회가 대응하려면 그에 걸맞는 세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며 염려했듯이 전문가들 역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며 염려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는 다윗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왜 이 시급한 순간에 돌이나 줍고 있느냐고, 시냇가에서 무릎이나 꿇고 있느냐라고 타박합니다. 다윗은 양쪽 진영 모두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포악하고 사나운 골리앗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사울에게조차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매에 필요한 매끄러운 돌 5개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손에 익은 물매와 막대기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매끄러운 돌을 고르기 위해서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자,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자와 곰의 발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물매와 물매돌이었습니다. 물매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가운데 돌을 넣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돌리죠.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한쪽을 탁 놓으면 어때요? 돌이 쫙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맞으면, 정확하게만 맞으면 강력한데, 정확하게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연습도 많이 했고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운동선수들, 프로선수들도 그 중요한 경기 하면은 그때는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겨요? 자신의 마음을 잡는 거, 감정을 잡는 것을 이겨요. 마인드 컨트롤로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실력은 거기 이기거든요. 누가 더 담대한가.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어요. 평상시에 실력이 있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대로 맞추면 못 맞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실력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신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겼다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방금 그 그림 보였어요. 이거 왜 뭐하고 있냐면 예전에 제가 요르단일 때 섬겼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성도들 딱 서가지고 그 조약도 하나씩 던져서 다윗처럼 물면 없으니까 던져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시면 저 지금 날아가는 돌이 보일 겁니다. 돌이 있어요, 사실은. 보이시죠? 성가대는 보이시죠? 돌 보이십니까? 예. 딱 가가지고 어디를 맞춰요?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하게 딱 맞추는 거야. 다윗에게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켜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경험, 영적인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매끄러운 돌을 고르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단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 돌은 그냥 매끄러운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나 사울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그 돌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바로 자신의 물매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과 능력과 비밀을 상징하는 매끄러운 돌을 얻기 위해서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사나운 사자와 곰 그리고 거대한 골리앗을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력한 능력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골리앗같이 거대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들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을 늘 마주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공격이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골리앗과 같은 고난을 이겨냈던 방식은 다윗과 같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을 줍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줍기 위해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가장 익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경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무기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보세요. 과연 그들 중에 골리앗의 갑옷이요 사울의 무기로 승리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좋은 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점차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지난주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죠. 저도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하러 가다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냐? 한 교회 성도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료와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방 전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교회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노방 전도하기에 딱 좋은 위치죠. 전도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러웠어요. 아, 길가에 있다는 게 이렇게 노방전도하기도 좋고 참 좋구나.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잘 알아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 교회가 있는 걸 잘 아니까 가기도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도로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누가 이사 왔다고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던가, 그죠? 누가 알려줘야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냥 딱 보고 교회가 있네 하고 오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저 교회처럼 우리도 뭐 도로가로 이사를 가야 하나? 아파트 단지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들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불리한 점이 있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에게는 큰 골리앗처럼 다가와요. 큰 거대한 골리앗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마음의 한편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불리함이 있을수록 더욱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싸워 이겼던 익숙한 무기는 절대로 칼과 창이나 방패나 갑옷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옛날 그 시절, 오랜 시절에 옛날에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거적대기 깔고 천막 쳐도 사람들이 모이들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없어도 저기 높은 산속에 있어도 사람들 다 찾아갔습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 간절한 기도, 우리의 무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열정만 있으면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거대한 삶의 문제, 고통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를 이겨냈던 무기는 결코 갑옷이나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시냇가에서 무릎 꿇고 골랐던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골랐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영적인 훈련과 간절한 기도의 돌이었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겼던 것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방식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거대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삶의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시냇가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무기를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도를 골라야 합니다. 기도의 도를 골라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과 믿음의 도를 골라야 합니다. 섬김과 충성과 봉사의 도를 골라야 합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줄 비밀, 최종 비밀 병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땠다고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가만히 서서 물매를 한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물매를 했어요. 골리앗이 저 조그만한 꼬맹이가 올 때 자기 앞에서 두려워서 슬금슬금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뛰어가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뛰어가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아마 조금은 놀랐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거인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의 돌진이 아니라 다윗의 돌진이었고 그 결과 다윗의 패배가 아니라 골리앗의 패배였습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다윗이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윗. 결국 다윗 한 사람 승리의 경험은 이스라엘 군대 모두에게 전염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승리요, 승리의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을 골라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매끄러운 돌은 뭡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돌입니다. 영적인 훈련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돌입니다. 그것들을 고르십시오. 그것들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도로 골라야 하는데 다 도망가요. 교회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더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끊어. 거꾸로 가죠.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며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